그런데 경전에서 이제 열반경의 소속에는 버려도 좋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붓다가 말씀하신 미래에 대한 걸 애견하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다룰게요, 스님. 다음 시간에 다루는데, 그거는 조금 더 미묘합니다. 미묘한데, 소소유를 율에 관해서 논쟁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후대 사람들이 그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그 자기네들 원하는 것들을 막 끼워 넣으면서 왜곡된 것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소소유를 이제 그렇게 버려라는 거를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서 알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서 아는데, 경장을 보면 소소유를 버리라는 그 사부 니까야 경장 중에서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열반경에 그런 게 이렇게 일부 나와 있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여기 그 율장에도 그런 이제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른 율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그것만 보고 얘기를 하면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모든 율장을 다 꿰뚫어 가지고 그것을 비춰보면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전부 다 전체를 다 공부하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하셔야 돼요. 다음 시간에 그거 한번 얘기를 합시다. 네. 3인의 그 자차는 어떻게 되나요? 3인은 자차가 없어요. 승납이 아니기 때문에. 자차가 해당되지 않아요. 자차는 이제 비구 승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3위가 100년 된 3위도 그건 3위예요. 그 적용이 안 돼요. 자차가 없는 3인이 내에서는 그건 몰라요. 그거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3위를 만들 수 있는 그 비구가 그 3위를 최대 2명까지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3명 이상 되는 것은 율에 어긋나요. 아주 유능한 비구가 최대 2명까지 3위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명 아니면 2명이에요. 근데 이쪽 은사스님 저쪽 은사스님 해가지고 이렇게 글쎄요. 그거는 뭐 은사들이 알아서 할 일이죠. 율에는 적용 없어요. 아니 현장 승가 안에 은사스님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 율에서는 비구가 대상이에요. 비구하고 3위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3위를 언급한 거 있어요. 그렇지만은 3위를 대상으로 해서 한 거는 없어요. 3위 자체를. 그래서 3위 자체에다가 자차를 논하는 것은 여기 율의 범위에서 벗어나고 율에 대한 그 범위를 벗어난 일이에요.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각자 그 3위의 출가 스승들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그리고 인사 부분에서 조금 범위를 벗어날 수도 있는데, 네. 우리가 인사를 보통 이제 3대로 하잖아요. 네. 요게 부처님 당시에도 있었나요? 아니면 언제부터 시작되어? 지금 대승에서 하고 있는 인사 방법 있잖아요. 아니 대승에서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네. 상자부 쪽에서도 그러니까 방법적인 것만 틀리지 앉아서 담배 서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인사를 하는데 몇 배를 했다라는 것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거를 한 번 하느냐, 3번을 하느냐, 9번을 하느냐, 10번을 하느냐 이런 기록은 없어요. 경장에도 없고 율장에도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마음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나는 한 번을 하고 싶다. 나는 10번이라도 하고 싶다. 나는 100번이라도 하고 싶다. 이거 하시는 분의 마음이에요. 그것까지 정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의 이제 그 대승에서 하는 그 인사 방법 중에서 부처님 상을 보고 절을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맞절하거나 상자차한테 큰절할 때 무릎을 꿇고 하는 인사 있죠. 이거는 부처님 가르침에 어긋나요. 그래서 이거는 무릎을 꿇으면 안 돼요. 세속에서도 그렇고 종교에서도 그렇고 양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복종을 의미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복종을 하지 않아요. 존경을 나타내요. 예경을 해요.
그래서 무릎을 꿇지 않고 큰절을 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저기 그 대성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형태는 그 대성의 그 저기 근원이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온 게 아니고 저기 그 신을 모시는 종교에서 유래가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로만 봐도. 그래서 네? 평소에 부처님께 인사할 때는 발에다 머리를 갖다 대고 네. 이렇게 인사를 하는 네, 게 네. 나오잖아요. 예. 부처님한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머리를 발에 댔다는 거는 네. 숙여서 이렇게 그렇죠. 옳지 않으면 머리가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엉클이가 앉아서도 할 수 있어요. 예. 예, 제가 이거를 이렇게 제일 늦게 깨달은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경장이나 율장에 보면 인사하는 게 이제 가끔 이렇게 묘사되는 게 나오는데, 그 무릎을 꿇은 것 이렇게 표현도 있고 쪼그리고 앉아서 하는 것도 있어요. 왜 표현이 두 가지지? 인사할 때? 저 의문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크게 상관하지 않고 이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세속에서 두 무릎을 꿇을 때, 왕과 왕이 이렇게 전쟁을 하다가 왕 한 사람이 내 졌어 하고 무릎을 꿇잖아요. 이 왕을 죽여요, 살려요? 네? 네. 두 무릎을 꿇은 왕을 죽이는 것은 그거는 도리가 아니에요. 이 왕은 이미 죽은 거예요.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다시 죽이지 않아요. 그냥 살려둬요. 그래서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거 이렇게 명예롭게 죽을지언정 절대로 두 무릎을 꿇지 않아요. 왕들은. 그래서 두 무릎을 꿇는 것은 자기가 이렇게 완전히 죽은 자로서 사는 거예요. 죽은 자로서. 그런 게 이제 그 왕족들의 의미고, 세속에서도 그래요. 두 무릎을 꿇었다. 이거는 완전히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거거든요. 명예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가 완전히 육체적으로 목숨만 살아있지, 모든 인간의 그 명예 같은 거는 다 이렇게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신을 모시는 종교는 다 그걸 강조를 해요. 네가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높고 뭐 똑똑해도 무조건 여기서는 두 무릎 꿇어라. 죽은 채로 지내라. 이렇게 그 강요를 하고 그렇게 교육을 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거든요. 네, 불교는 그렇지 않아요. 한 가지 또 생각나는 거 네. 예전에 기억 떠오르는 게 보면 이제 뭐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이제 뭐 오른쪽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뭐 부처님께 예. 예를 드렸다 뭐 그리고 뭐 또 오른쪽으로 세 바퀴를 돌고 뭐 예,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그 당시에 전형적인 인사 방법이었는지 뭐 궁금한. 그게 저도 잘 몰라요. 괜히 아는 척 하는 거죠. 예경하는 방법이에요. 이제 자기가 예경을 하는 최대의 예경을 이렇게 드러내는 방법으로 절을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마를 발에 대는 방법, 절을 여러 번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돌아서 도는 방법, 이렇게 그것을 다 같이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마를 이렇게 발에다 대는 이유는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잠깐만 말씀드려 볼게요. 그거는 이제 이제 고대 그 사람들은 다 요가를 했어요. 요가를 이렇게 했는데, 이건 브라만 계통이 아니에요. 옛날에 이렇게 인도의 토착 원주민들은 다 요가를 했었거든요. 이 요가를 하면 어떻게 하냐면은 기운이 머리로 들어가서 발로 나와요.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그죠? 그래서 스승의 그 좋은 기운이 발로 나와서 스승의 머리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자기 머리를 스승의 발에 대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의 기가 자기 머리를 통해서 자기 몸으로 들어가게 하는 걸로서 존경을 나타내고 공경을 나타내는 거예요. 스승의 기운을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뜻이죠. 그런 뜻이 약간은 있습니다. 예. 우욕으로 도는 게 예. 우욕으로 도는 게 도는 자가 중심이 되는 우욕입니까? 받는 사람이죠. 받는 사람 예. 중심이 예. 이제 앉아 있어요. 그럼 이게 오른쪽이죠. 그죠? 그러면은 스님이 돌아봐요. 돌아도 이쪽으로 돌면 스님도 오른쪽이죠. 같이 오른쪽으로. 어떻게요?
스님 와봐요. 네. 와봐요. 왜냐하면 이제 전에 예전에 아야, 와봐요. 자, 제가 오른손이죠. 네. 오른쪽으로 돌아봐요. 스님 오른손 어디에요? 오른손 들어봐요. 네. 그럼 스님도 오른쪽이죠. 돌아봐요. 이게 왜 오른쪽이고 왼쪽이고? 아니죠. 스님이 오른쪽으로 도는 거지. 오른쪽으로 이렇게 도는 거지. 그럼 저쪽으로 돌아요? 오른손으로 내가 있는 쪽으로 돌아야지. 스님이 왼쪽으로 돈다. 스님도 맞아요. 지금 오른쪽만. 이렇게 되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스님도 오른쪽으로 도는 거지. 전에 그 요번에 아, 가서 앉으시고. 예. 거기 화살표에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예전에. 아, 그거 가서 물어봐요. 그 경멸하기 위해서 왼쪽으로 돌았다는 문구가 나와요. 그래서 좀 저기 어디 구절 한 구절 보고 와가지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우협이라는 게 정확하게 사람마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 지금 얘기했잖아요. 앉아 있는 분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오른쪽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인사하는 분이 이렇게 그거 반대로 돌아서잖아요. 나를 보고 이렇게 돌 거 아니에요? 등을 지고 해요? 그럼 아니잖아요. 나를 보고 이렇게 안면을 해서 이렇게 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도 이렇게 나하고 면이 다르기 때문에 나의 오른쪽이 그 사람의 오른쪽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오른쪽을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오른쪽으로 도는 거예요. 서로 오른쪽으로. 예. 비구의 예절에서 비구의 자차가 있습니다. 이거 좀 길게 얘기했습니다. 스님들 민감한 부분이니까요. 방문성의 예절이 있습니다. 거주성의 예절이 있습니다. 이건 읽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비구니와의 예절이 있어요. 비구와 비구니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예요. 비구가 비구니에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비구니가 나한테 매료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흙이나 물이나 흙탕물을 뿌리거나 가슴을 노출하거나 허벅지를 노출하거나 성기를 노출하거나 음담 패설을 하거나 사적인 교제를 하면 처벌을 받아요. 그 비구가. 아, 저 비구니가 나한테 매료될 것이다 라고 해서 이런 짓을 하면 처벌을 받는데 그 처벌이 뭐냐면 그 비구는 비구니들로부터 인사받지 못하는 자가 돼요. 그러면 이런 짓 안 하면은 비구는 비구니들한테 인사를 받을 수 있어요. 역으로 하면. 자, 그럼 비구니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봐봐요.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비구니가 그는 아마 나에게 매혹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비구에게 물이나 흙탕물을 뿌리거나 가슴을 노출하거나 허벅지를 노출하거나 성기를 노출하거나 음담 패설을 하거나 사적인 교제를 하면 처벌로서 그 비구니는 비구니 성은 내에 한정된 지역에만 머물게 해요. 그리고 거주지 제한을 하고 만약 거주지 제한이 지켜지지 않으면 교계를 차단해요. 벌이 다르죠. 이게 비구와 비구니가 다른 점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 기타 예절에서 보면 비구들은 보면 밑에 보세요. 상자차의 자리를 차지하면 안 되며 비구 성락 3년 차까지는 같은 높이의 평상에서 앉을 수 있어요. 그리고 상자차와 함께 거주하면 상자차한테 묻지 않고 설법을 하거나 유를 송출할 수 없어요. 그 깜마율에도 포살 깜마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상자차가 유를 송출하고 상자차가 위임하는 자, 지정하는 자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비구니는 보면은 남성 제가자로부터 인사를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구의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비구하고 비구니가 거의 같아요. 신통에 관한 의무예요. 신통에 관한 건데 생활용품을 얻기 위해서 신통을 보이는 것은 금지예요. 어디서? 소소율에서. 이걸 어기면 미제예요. 실수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마음으로 반성하면 끝나요. 자, 그런데 6번 거기 각주를 보세요. 제가자에게 보여주는 신통 변화를 규제하는 것은 생활 필수품을 얻으려는 의도 위에는 없다. 그리고 예를 들어 제가자의 생명을 구하거나 제가자의 누명을 벗기고 진실을 밝히거나 제가자에게 비구가 소임을 행하거나 제가자에게 세존의 법과 율을 가르칠 때 비구는 제가자에게 신통 변화를 보여줄 수 있다. 경장과 율장과 이런 예가 다 나와 있어요.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지금 막연하게 신통은 부리면 안 된다라고 알고 있는 것은 잘못 알고 있어요.
신통을 부릴지 모른다들이 심통을 부리는 거예요. 신통을 부릴지도 모르면서 심통을 부려가지고 이렇게 신통을 부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율에 맞지 않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언어에 관한 의무입니다. 이게 이제 한 가지 재밌는 거예요. 브라만 출신의 비구 두 형제가 부처님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범어로 바꾸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비구들이 범어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가르치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범어로 바꾸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인간 자신의 언어로 배우는 것을 허용한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범어 이외의 모든 언어로 배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쓰고도 이 책을 쓸 때까지 그 잘못을 제가 이렇게 인지를 못했어요. 다 쓰고 나니까 이제 이게 이제 그거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마는 범어예요. 갈마로 하는 것은. 그래서 갈마는 범어이기 때문에 갈마라는 그 범어로 쓰는 용어로서 율을 가르치면은 여기 율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 깜마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깜마로 바꾼 겁니다. 제가 이렇게 쓰고 이걸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잘못한 것을 인지할 때까지는 시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세하게 그 율을 다 알아도 자기가 의식적으로 그것을 잘못을 인지하고 고치는 것은 시간 차이가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되게 놀랐어요. 그래서 제 스스로 이게 이제 그거 알아졌어요. 그래서 다 이제 바꾸려고 그래요. 다음에는 아마 이거 다 바꿔서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정확히 얘기하면 이 부분은 이제 논쟁이 되는 부분 있잖아요. 예, 이제 예를 들면 갈마는 이제 한글이고요. 정확히 산스크리트는 까르마가 이제 범어고, 이제 깜마도 이제 그 빨리인데, 여기에서의 문제는 그 범어 사용을 그 강요하는 바라문의 그 생각을 좀 꾸짖고, 그리고 각자의 언어로, 그러니까 이 각자의 언어라는 게 이제 프라크르트 방언이거든요. 출신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해서 나의 가르침을 그 언어로서 전달해도 좋다. 이제 그런 의미고. 깨달은 님들의 말씀을 범어로 바꾸지 말라. 깨달은 님들의 말씀을 인간 자신의 언어로 배우는 것을 허용한다. 이 말씀은 깨달은 부처님의 말씀을 범어로 배우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뜻이에요. 그래서 범어본으로 번역되어 있는 경장과 율장은 부처님 가르침에 어긋나요. 그걸로서 배우고 가르치는 것은 어긋난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그래서 북방불교에서 전래되어 있는 모든 율장들은 그 저본이 범어본이에요. 그 저본을 바탕으로 해서 해석하고 번역하고 가르치는 것은 율에 어긋나요. 근데 그 부분도 좀 논쟁,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논쟁보다 무엇이냐면, 그 승가를 꾸려가는 다수가 바라문과 크샤트리아 출신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훨씬 더 그 어떤 편리한, 익숙한 범어를 썼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여기서도 문제는 각자가 배운 자기 언어를 이제 사용해서 붓다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고 전승하라, 이런 의미로 이제 들리죠. 예, 그렇게 들으셨다면 유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당시에 법이 어떻게 되었냐면은 이 당시에 이렇게 범어는 브라만 계층만 사용할 수 있어요. 범어는 그 산스크리트어는 브라만 이외에 사용할 수 없어요. 그건 아시죠? 그래서 크샤트리아와 바이샤 슈드라는 범어를 사용하면 안 돼요. 사용하면 만약에 그 흉내를 내서 이렇게 그 범어를 썼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 법이 혀를 뽑아버려요. 그리고 몰래 들었다. 그러면 귀에다 샘물을 부어요. 책으로 배우는 사람이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 바라문들이 반드시 그 제사장이라든지 그 어떤 선생의 역할만 한 게 아니고, 사실은 바라문들이 농사도 짓거든요.
우리나라에도 하고 그렇습니다. 산업도 하고. 우리나라에도 양반들이 후대로 가면은 농사도 짓고 저기 그 다른 사람의 심부름도 하고 다 했어요. 예전 브라만들도 몰락한 브라만들은 저기 다른 사람의 심부름도 하고 그샤트리아의 심부름도 하고 바이샤의 심부름도 하고 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만 몰락하지 않는 브라만들은 그 직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서의 문제는 뭐냐면 바라문의 언어인 번호만으로 해야 된다는 이 어떤 고정적인 것을 경계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언어들인 거거든요. 그 사람들의. 그래서 그것을 부정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하면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야 돼요. 세존께서 그들을 견책하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니죠. 그들을 견책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들도 그들의 언어로 쓸 수 있다라고 부처님께서 허락하셨으면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그 깨달은 님들의 말씀을 모든 언어, 각자의 언어로 배우는 것을 허용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야죠. 자, 그렇게 하시고요. 자, 노래에 관한 의무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법과 유를 길게 끄는 가락에 맞춰서 노래로 암송하거나 독송하면 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범패 있죠. 이거 부처님의 율에 어긋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불 할 때 그거 하는 범패 그거 이렇게 음조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가락에 맞춰서 하는데, 그래서 부처님의 법과 율도 가락에 맞춰서 노래하듯이 독송하면은 안 되는데, 세속에 있는 노래를 하면 안 되죠. 그건 더더욱이나 더 안 되죠. 그래서 노래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비구 스님이나 비구니 스님이 노래로 나는 포기하겠다라고 해서 노래 부르고 이러거든요. 이 율에 어긋납니다. 그 스님 들으셨나? 자, 세속 학문에 관한 의무가 있어요. 세속 학문에 대해서 배우거나 가르치면은 율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출가해가지고 세속의 그 학문을 배우거나 가르친다 라는 것은 율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리고 벌거벗은 자의 의무가 있습니다. 벌거벗은 자는 어떤 순간에도 벌거벗은 자는 이렇게 벌거벗은 상태로 있으면 안 돼요. 율에서는. 그래서 벌거벗으면은 먹거나 마시지도 못하고 자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시중하지도 못하고 시중받지도 못하고 인사하지도 못하고 인사받지도 못하고 생활 필수품을 주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벌거벗은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럼 모욕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모욕할 때는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목욕탕 속에, 물 속에 들어가는 옷이 따로 있고, 그 다음 물탕 속에 나와가지고 목욕실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옷하고 따로 있어요. 두 개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걸 두 개 다 들고 들어가서 목욕할 때도 옷을 입고 목욕을 해야 돼요. 그럼 혼자 있다. 혼자 방 안에서 옷을 갈아입는데 잠깐 내가 놓쳐가지고 발가벗은 상태에 있다. 빨리 다른 옷을 입으면 돼요. 다른 사람하고 어떤 교류를 또 하면 안 되고 벗은 상태로 잠을 자서도 안 됩니다. 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음식에 관한 의무요. 이거는 이제 저번에 습득하는 죄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현재하고 또 다른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식당에서의 의무가 있습니다. 승운에서 식당으로 갈 때 상자차가 먼저 갑니다. 하자차가 맨 끝에 갑니다. 그죠? 이 차례로 들어가요. 들어가가지고 식당에서 나갈 때는 역순으로 나갑니다. 하자차가 먼저 나가고 상자차가 맨 나중에 들어와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자차가 승운에 빨리 가가지고 상자차들이 올 때 물도 이렇게 발시청 물도 마련해야 되고 옷도 받아줘야 되고 바로도 받아줘야 되고 수건도 닦을 수건도 준비해야 되고 준비를 할 게 많아요. 그래서 하자차들이 먼저 가요. 나갈 때. 근데 지금은 어딜 가든지 간에 들어갈 때는 상자차가 먼저 들어가는데 나올 때도 상자차가 먼저 나와요. 들어갈 때는 상자차인데 나올 때는 말자차가 돼서 나와요. 지금 사람들은. 자, 그 다음에 음식에 관한 의무예요. 음식에 관한 의무인데 중간에 보면
자, 조금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다른 거는 이렇게 읽어보시면 스님들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지금하고 조금 다르게 이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중간에 보면 기근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있죠.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기근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보지 않는 것, 듣지 않는 것, 정황으로 의심스럽지 않는 것에 세 가지 경우를 만족하는 고기라고 하더라도 이 세 가지를 만족하는 고기는 언제든지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는데, 밥이 구하기가 어려운 이런 시기라 할지라도 이런 고기는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곡식이 구하기가 어려운 시기라 할지라도 이런 고기는 먹어서 안 된다. 코끼리, 말, 개, 뱀, 사자, 호랑이, 표범, 곰, 승냥이 이건 먹으면 안 돼요. 소가 빠지지 않았습니까? 소는 없어요. 소는 먹을 수 있어요. 자, 그 이유를 한번 보실게요. 그럼 부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의 율의 기본이 되는 거거든요. 이 이유가 사자, 호랑이, 표범, 곰, 승냥이는 냄새를 맡는다는 거예요. 무슨 냄새? 사자는 사자의 냄새를 맡고, 호랑이는 호랑이 냄새를 맡고, 표범은 표범의 냄새를 맡고, 곰과 승냥이는 각각 곰과 승냥이의 냄새를 맡아요. 먹은 사람이 이 사람이 곰을 먹었구나 하고 곰의 냄새를 맡아요. 호랑이가 호랑이를 먹은 사람을 이 사람은 호랑이를 잡아먹었구나 하고 그 냄새를 맡아요. 그래서 냄새를 먹은 사람의 냄새를 맡고 공격해요. 숲에서.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이거 율을 안 본 사람은 별별 이야기를 다 해요.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 다음 뱀을 수호하는 용, 코끼리와 말은 왜 먹지 말았냐? 전쟁 물자인 코끼리와 말을 수호하는 국왕. 뱀은 용에게, 그리고 코끼리와 말은 국왕에게 해를 입을 수 있다. 옛날에는 전쟁 물자라서 말하고 코끼리는 아주 이렇게 중요하게 여겼어요. 왕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런 거를 누가 잡아먹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판본에 따라서 일단 뱀, 용이라고 했는데 용이 이해가 안 되고요. 용이라는 게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소도 있었지 싶거든요. 판본에 따라 왜냐하면 소는 농사에 쓰이기 때문에, 곳곳에 쓰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여기에 보면은 일반 사람들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그걸 먹지 말라는 건 없어요. 전부 다 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정신이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부처님의 속뜻을 이렇게 우리가 하나씩 공부하면은, 율을 보면은 부처님의 생각이, 마음이 조금씩 빨리 이렇게 접근이 됩니다. 자, 개는 왜 먹지 말라 하는가? 개를 보살피는 사람들의 비난을 받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10가지를 먹지 말라는 거지, 짐승을 보호하기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먹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 10가지는 먹지 말라. 자, 됐습니까? 자, 음식에 대해서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저번에 원장 스님께서 차를 방에 보관하는 건 어떻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잘 못 드렸어요. 여기에서 소소율이 여기서 나오는데 음식에 관한 의무가 여기서 나옵니다. 음식에서 보면은 이런 음식, 저런 음식, 음료수는 이런 거 먹을 수 있고 이런 것에서 다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차는 음식이 아니어서 보관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에 즉각적으로 이렇게 걸리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음료는 언제든지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 생각이 났어요. 한번 보십시오. 187쪽에 주지 않는 음식을 보십시오. 187쪽 비구에 세존께서 중간각당에 머물 무렵, 그러니까 20년 훨씬 넘었을 때요. 완전한 분소리를 잊고 숲속 무덤가에 살고 있던 어떤 비구는 걸식을 싫어하여 무덤이나 당산나무 밑이나 탄묘나 사당에 받쳐진 음식을 스스로 찾아서 먹었다. 사람들의 비난하고 붕괴하였다.
이렇게 하셔서 이제 유를 제정하고 송출하셨다. 그런데 부처님의 말씀이 전해지자 유를 제정하고 송출한 것을 비구들이 전해 듣고 비구들은 양치질을 위한 물과 버들가지조차, 그러니까 칫솔이거든요. 칫솔조차도 취해서 입에 넣는 것을 꺼려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예외를 하가지고 유를 다시 송출하셨어요. 그러니까 양치질을 위한 물, 그 다음에 칫솔을 하기 위해서 버들가지를 입에 넣고 이렇게 그거 씻거든요. 그것을 제외하고 주지 않는 음식을 입에 넣으면 참여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빠진 게 뭐냐면은 마시는 물이에요. 마시는 물도 여기 그러면 그 예외에 안 들어가느냐? 마시는 물은 들어가요. 왜냐하면은 군데군데에서 마시는 물을 준비하고 뭐를 준비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자차들이. 그리고 이제 그 기원정사에 보면은 군데군데 운물이 있어요. 그래서 마시는 물은 남이 주지 않더라도 각자 알아서 먹어야 돼요. 그래서 마시는 물과 양치질을 위한 물과 버들가지를 제외하고 주지 않는 음식을 입에 넣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료는 마실 수 있어요. 언제든지 물론 이렇게 마실 수 있지만 음료를 주지 않는 음료를 마시면 주지 않는 음식에 여기에 걸려요. 차를 가지고 있는 거 저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제 다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차를 가지고 있어서 가지고 있는 것을 죄를 묻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조금 더 그거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방에 차를 가지고 와서 그거를 차를 끓여 가지고 그거 음료를 자기가 끓여서 자기가 먹잖아요. 그러면은 주지 않는 음료를 마신 게 여기 걸려요. 됐습니까? 그래서 제가자들이 차를 끓여주는 거, 커피를 이렇게 끓여서 주는 거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끓여서 먹으면 안 돼요. 주지 않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음식에 음료도 포함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335쪽 맨 마지막 단락을 한번 볼게요. 2명 이상의 비구가 한 그릇으로 음식을 공유하면서 같이 식사하거나 한 컵으로 물을 공유하면서 같이 물을 마시면 안 된다. 비구가 개인 거처 실내에 누구의 소유이든 음식을 저장하면 안 되며 누가 요리하든 개인 거처의 실내에서 요리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개인 거처 자기 방사나 자기 개인 정사에서 어떤 음식이든 음식을 저장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음식을 요리해서 안 돼요. 실외에서 직접 요리한 음식을 자기가 먹으면 안 돼요. 실외에서는 요리할 수 있어요. 실외에서는 요리할 수 있는데 자기가 먹으면 안 되고 환자를 위해서 요리를 할 수는 있어요. 남을 주기 위해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미 받은 음식을 다시 끓이거나 데피는 것은 자기 개인 거처에서 가능해요. 됐죠? 그래서 냉장고에다가 뭐 음식 재워놓고 과일이나 넣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저도 이제 다시 알았어요. 이런 거를 어기면 소소유를 어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간병의 의무를 볼게요. 339쪽에 보십시오. 자,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구들이여, 그대들이 아플 때 그대들을 간병해주는 어머니도 아버지도 없다. 그대들이 서로를 간병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가 그대들을 간병하겠는가? 비구들이여, 그대들이 열애를 시봉하려고 한다면 병든 비구를 간병해 주어라. 그렇게 했는데 7번에 보면 출가스승, 첫 번째 출가스승이 죽었으면 아사리가 어디 떠났으면 환속하거나 없으면 동료 비구, 세 번째 동료 비구가 없으면 제자, 그 다음에 제자가 없으면 같은 출가스승을 모시는 자, 이거 도반이라 그러나요? 그 다음 차례는 같은 아사리를 모시는 자, 동료 중에서 같은 아사리를 모시는 자, 그 다음에 이런 자도 없으면 비구 승가가 병든 비구를 간병해야 된다. 언제까지? 회복할 때까지 병든 비구의 곁에서 떠나지 않고 간병해야 된다. 만약 간호하지 않는다면 실수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옷에 관한 의무를 한번 보십시오. 자, 이거를 분소유를 맨 처음에 언제 라자가에서 만들었어요. 라자가니까 초창기입니다. 초창기 때인데 지금 만든 제정의 계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종께서 라자가에서 다키나기리
유행할 때 네모지고 계단식으로 배열되고 종형으로 이어져 빈틈이 없이 만나는 밭을 보고 아난다에게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그대는 비구를 위하여 여기 아난다국의 밭처럼 조각난 옷감으로 분소일을 만들 수 있겠는가? 아난다는 대답을 드리고 라자가로 돌아와서 분소일을 만들어서 부처님께 보여드렸어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구들이여, 아난다는 조각난 옷감으로 출가자에 적합하고 도적들이 부러워하지 않을 정도로 현명하고 슬기롭게 분소일을 잘 만들었다. 예.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헝갑조각으로 만든 분소일을 허용한다. 다른 옷은 허용하지 않는다. 됐죠? 그래서 기준이 뭐냐? 도적들이 부러워하지 않을 정도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스님들 보면은 저 훔치고 싶잖아요. 저거 훔쳐가지고 저 팔면 돈 많이 벌겠는데? 이렇게 해서 훔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옷을 입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부처님께서 그 분소일을 보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걸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딱 한 군데 나와요. 제가 이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분소일을 만드는 방법이 뭐였을까 되게 궁금했는데, 짧은 솔기와 둥근 솔기, 그리고 짧고 둥근 솔기를 만들었고, 헝겊 조각으로 목 부분과 무릎 부분, 그리고 팔꿈치 부분을 만들고 기워서,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분소일을 보고. 솔기라는 게 무슨 소리인지 알죠? 나도 모르는데. 전에는 알았는데 지금 까먹었어요. 그거 이렇게 헝겊과 헝겊이 이렇게 그거 서로 마주쳐서 이렇게 기워지는 거 있잖아요. 그걸 솔기라고 할 것 같은데, 짧게 기운 곳, 둥글게 기워온 곳, 짧고 둥글게 기워진 것, 그리고 헝겊 조각으로 목 부분과 무릎 부분, 팔꿈치 부분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대의를. 자, 지금 대가사가 여기에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죠? 지금 대가사는 전부 다 직선이잖아요. 둥근 솔기 없잖아요. 짧은 솔기도 없고, 둥글고 짧은 솔기도 없고, 그리고 무릎 부분도 없고, 팔꿈치 부분도 없어요. 지금 대의는. 그죠? 가사라고 흔히 말하는 거. 남방에서도 그래요. 남방에서도 가사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 표현에 안 맞아요. 그래서 지금 그 남방이나 북방이나 그 가사라고 말을 하는 그것은 부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분소에 해당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엉뚱한 옷을 입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 세벌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걸 한번 보실게요. 부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느냐 하면은, 이렇게 유행을 하는데, 비구들이 옷보따리를 머리에 이기도 하고, 등에 지기도 하고, 허리춤에 차기도 하고, 옷을 주렁주렁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부처님께서, 이 어리석은 자들이 옷의 사치에 빠졌구나. 비구들의 옷에 관해서 어떤 한계를 정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시고, 외살리에 도착하셔가지고, 추운 겨울에, 이렇게 이제 처음에, 오후에, 노천에서 상의와 하의를 한 벌을 옷을 입고 앉았어요. 근데 오후가 초야가 지나자 추위를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초야가 지나자 추위를 느껴서 두 번째로 한 겹으로 된 대의를 입었어요. 그래 추위를 가셨어요. 근데 중야가 지나고 나서, 중야가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예요. 그 지나고 나서 후야가 후야가 지나자 추위를 느껴서 세 번째로 한 겹으로 된 대의를 추가로 입었어요. 동이 트고 해가 뜨자 추위를 다시 느끼지 않자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훌륭한 가문들의 아들들이 이 법가율에 출가했으나 추위에 쉽게 영향을 받고 두려워한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한 자도 세벌 오시면 견딜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비구에게 세벌의 분소일을 허용하셨다. 한 겹으로 된 상의, 한 겹으로 된 하의, 두 겹으로 된 대의. 이거예요. 예. 이런 거는 이렇게 읽어봐야 압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런데 오래 사용해서 헤어지고 버려진 옷감으로 옷을 만들었을 때는 헝겊 자체가 헤어지고 얇단 말이에요. 그런 걸로 만들었을 때는 두 겹의 상의,
2겹의 하위, 4겹의 대위를 허용한다. 됐죠? 이런 거예요. 그냥 3벌 이상을 하면 안 된다라는데 그 3벌이 이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저기 소소율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비구니 승가와의 관계. 이거 이제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 마무리 짓고요. 그럼 소소율이 끝납니다. 소소율이 끝나는데 요걸 마치고 끝을 낼게요. 저는 이걸 보고 야, 부처님 진짜 멋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소소율이 율장에 읽어보세요. 이렇게 정리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요만한 귀절 하나가 다른데 다 문장으로 되어 있고 이걸 다 끌어 모아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구석구석에서 제가 분류를 다 한 거예요. 전부 다 짧게 이렇게 그거 다 설명이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부처님께서 미재정에 대한 의무가 있어요. 부처님께서 옳지 않다, 옳다라고 옳지 않다 하지 마라, 옳다 해라, 해라 하지 마라 라고 제정하지 않았어요.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소소율까지 다 합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나? 옳지 않는 일을 따르고 옳은 일을 어기면 옳은 일이 아니다. 그리고 옳은 일을 따르고 옳지 않은 일을 어긴다면 옳은 일이다. 이게 따라서 제정되지 않는 것은 이걸 적용해라. 됐죠? 예를 들어서 새벌 옷을 입으라고 했어요. 근데 북방에서 네일을 입어요. 겨울에. 새벌 옷이 아니잖아요. 그럼 네일 입지 말아야 돼요? 얼어 죽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걸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적용이 안 돼 있는 모든 그거 이렇게 율에 대해서 적용이 다 되는 율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부처님의 율이 완벽하게 마무리 지어주는 그거 이렇게 그 마침표예요. 저는 이거 보고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든 율에 의무율, 감마율, 소소율을 딱 마무리 짓는 거예요. 그래서 율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다음 시간에는 비구니 승가와 비구 승가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역사적으로 율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가 됐던 문제들, 14, 그 다음에 비구니 8경계,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몇 가지 더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논의하시고, 그 다음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7분이나 오버됐습니다. 죄송합니다.